하나님의 복을 받는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또 사업에 어려움이 많고 취업의 그런 길에 힘들고 물가는 오르고 가난의 그림자가 비쳐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며칠 전에는 인도에서 철도 공무원을 뽑는다고 했다가 그 뽑는 자격 기준을 바꿨다고 해서 분노한 응시자들이 철도를 불질렀다는 그와 같은 보도가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어려움이 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이 100년 전의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때 스페인 독감이 유행해서 최소한 4천만 내지 5천만 명이 죽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1억 명이 죽었다고 하는 엄청난 일이 생겼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통과 좌절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하여 사람이 어디 가서 복 받을 길이 없는지 방황하던 그런 시대가 100년 전에 있었는데 오늘날 전쟁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일어나서 세계적인 그와 같은 상황이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미가의 잘못된 그런 신앙, 우상숭배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는 그 잘못된 신앙의 그것을 깨달아 올바른 신앙을 가짐으로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눈앞에 처한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미가 시대의 사회적인 종교적인 그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미가에는 사회적 종교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에도 험악한 일이 다가와서 미가서 사사기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야훼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가정적으로 아들이 어머니 것을 도둑질하는 그와 같은 혼란한 시대가 됐고 저주를 들으니까 그 아들이 마음이 찔리고 두려워서 은을 도로 갖다 드렸더니 그 어머니도 훔쳐간 사람이 자기 아들일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럼으로써 그 돌려온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라고 해서 은장세기에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와 같은 바른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없습니다. 그럼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범죄했는데 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빌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미가는 어머니께서 돌려주신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들도 만들었는데 사사기 17장 5절에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는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이 손바닥만한 그 우상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또 레위인이 아닙니다. 자기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위인이 아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제멋대로 이 신앙을 갖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없고 바른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으려고 할지라도 복을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종교적으로도 상황이 굉장히 혼탁했어요. 네가 이 집에 신당을 세우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 레위인이 왔어요. 그래서 당신 무슨 사람이냐 알아보니까 레위인이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제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그렇게 13절에 말씀을 했는데, 그 레위인은 누군가 하면 모세의 손자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므로 사사기 17장은 순서대로 우리가 읽으면 1장부터 17장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이지만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역사를 먼저 쭉 전개하고 17장부터는 부록입니다. 그래서 17장의 시대 순서는 1, 2, 3장 그 앞에 있는 그 부분으로 사실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끊기죠. 그러니까 그걸 뒤로 몰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자기 집으로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은 모세의 손자예요. 그럼 모세는 돌아가시고 모세가 후계자로 세운 여호수아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사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초기입니까? 사사시대의 초기죠. 그래서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어서 한 나라의 제사장이요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이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집안에서 은 10개 월급 받고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 당시 종교적인 혼란상이 얼마나 극심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 가정적인 혼란이 있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인 혼란이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어떤 복을 찾고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혼란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과 올바른 행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미가가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미가는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섬긴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미가는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었어요. 미가가 어머니의 것이라도 그건 도둑질한 것이죠. 도둑질했으니까 마음이 찔릴 거 아닙니까?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했으니까 마음이 불편한데 그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으니까 이 집에 돈도 많아요. 미가가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 1년에 은 10개 줍니다. 그죠? 은 10개 하고 옷 한 벌하고 먹을 것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까지 합하면 이제 그 상당히 연봉이 더 들어가겠습니다만 어쨌든 은은 10개밖에 안 줘요. 그런데 은이 1100개를 훔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저주하자 얼마나 많은 돈이 없어졌습니까? 저주하자 그 마음이 두렵고 떨려서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었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런 일을 해도 그게 올바르지 못할 텐데 개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그와 같이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리시기가 그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심지어 자기 왕권 유지를 위하여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남북왕국으로 분열됐는데 북쪽의 열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웠다고 열왕기상 12장 2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여로보암이 계획한 것입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남쪽 왕국인 예루살렘으로 찾아갈 것이 뻔합니다. 예루살렘은 남왕국에 있는 수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내 백성이 안 되죠. 국경을 넘어서 남왕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영적 정신적인 그와 같은 마음을 뺏기는 것을 여로보암이 두려워하고, 이 백성들이 남왕국의 마음을 빼앗겼으면 언젠가는 자기를 제거하고 남왕국이 온 북왕국까지 다스릴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를 느껴서 남왕국으로 가는 국경을 봉쇄하고 남쪽으로는 베델, 북쪽으로는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왕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탐욕을 위하여, 어떤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죄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전혀 잘못된 생각을 해야 됐어요. 자기 마음에 도둑질하고 저주받은 그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의 잘못이 있는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대치물을 만들어서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마음의 정죄의식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오산입니다. 그 마음에 악과 죄의 덩어리를 간직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불거져 나와서 몸의 병이 되기도 하고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하고 삶의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쏟아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너희는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해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징계를 그야말로 가볍게 받으라고 했는데 그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죄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살 길을 찾아서 자기 스스로 생명의 길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마련한 것은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잘못이 아무리 크고 무겁다 할지라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아무리 용서가 더디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라도 끝까지 기도해서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려다가도 우리가 회개하면 인자심과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은즉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의 길이 있는데 어디에 가서 쓸데없는 우상을 만들고 쓸데없는 그런 우상에게 절을 하고 섬기는 그런 잘못을 해서 되겠습니까?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섬기지 못한 그런 그릇된 신앙을 가졌으므로 그가 편치 않고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재앙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와 같이 미가의 우상숭배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복받는 길이 아주 가깝고 단순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는데 드라빔은 이 말씀드린 것처럼 손바닥 길이만한 그런 그 신입니다. 신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빔은 가신상으로서 재산권과 상속권을 그렇게 보장해주는 그런 신상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빔이 있으면 부자가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일단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빔의 얘기가 야곱의 그와 같은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찌나 부려먹고 고통을 당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빈손으로 나올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외삼촌 라반과 함께 양 새끼가 낳는 것을 우리 분깃으로 나눕시다 해서 얼룩덜룩한 양 새끼가 나면 내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외삼촌 라반은 얼룩덜룩한 어미 양은 모두 딴 데로 옮겨버리고 흰 양만 야곱에게 치라고 해서 그런데 희한하게 흰 양이 다 새끼는 얼룩덜룩하게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부자가 됐는데 그 아내 라헬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친아버지죠. 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너무 구박하고 고통을 줬으니까 아버지가 없는 틈에 드라빔을 훔쳤어요. 그리고 그 드라빔을 가져야 우리 집안이 계속 상속권과 재산권을 갖고 부자가 될 것이다. 그건 잘못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드라빔은 나중에 그 아버지가 와서 샅샅이 수색하면서 찾을 때 라헬이 그걸 깔고 앉았어요. 어떤 신이 사람이 깔고 앉은 신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드라빔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그것을 반영한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라헬도 아버지 드라빔을 훔치고 그 드라빔을 무슨 보물단지처럼 가져왔기 때문에 베냐민을 낳다가 그냥 일찍 죽고 말았어요. 불행한 그와 같은 일을 당한 것입니다. 사람은 드라빔을 왜 만듭니까? 드라빔을 왜 움켜집니까? 그걸 신으로 움켜쥐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는데 드라빔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우상과 어떠한 금으로 세상의 금으로 만든 그런 신상들이 세상에 오늘날에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금이나 은 덩이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어디 가서 찾습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으라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복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실업률이 증가하고 물가는 상승하고 수많은 사람이 파탄에 처했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그와 같은 재앙의 일들이 유럽과 세계에 퍼져나갔을 때 신앙적으로는 새로운 반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유토피아 사상이 만연했고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가 팽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비평하고 재단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풍성했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풍비박산이 나자 새로운 신학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새로운 신학운동이 일어나서 정통주의 새로운 신앙이 형성되고 근본주의적인 신앙은 또 미국에서 일어나는
회복 운동이 일어났어요. 백투더 바이블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이웃 기웃거릴 필요 없어요. 나라 지도자들에게 원망과 탄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성경을 읽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해결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과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미가는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왜 만듭니까? 에봇은 그 당시 미가로서는 점치는 도구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점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서 참 놀랍고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기 때문에 점을 치는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에봇은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그 에봇 앞에 가슴바지 흉패를 붙이고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어요.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명확한 설명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짐작하면 일종의 하얀 보석과 검은 보석이 두 개 이렇게 들어있으면 기도하고서 속에 두 개 중에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흰 보석이 나오면 그건 예스로, 검은 것이 나오면 노로, 그와 같이 생각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될까 할 때 흰 돌이 나오면 그것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에봇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뜻을 에봇을 통하여 물은 것이 사무엘상 23장 이하에 나타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담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그가 내려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음성으로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앞에 있는 문맥과 연결시켜서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그 에봇을 통하여 하나님께 물으셨은즉 그것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예스인지 아닌지 그것을 물어보고 예스가 나왔을 때 내려온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고 있었어요. 다윗이 자기 앞가름도 지금 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처지예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도 자기를 따르는 그런 여러 부하들이 있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모든 재물을 잃고 죽을 지경에 처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는 군사가 있는데 어찌 같은 동족이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위험을 당하는데 내가 그대로 둘 수가 있느냐, 가서 도와주자 하니까 다윗의 그런 부하들이, 다윗의 부하들도 그 당시는 온갖 그 잡류들이 가득 모였어요. 도망다니는 사람에게 누가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공연히 우리 가가지고 죽으면 손해인데 뭐 하러 갑니까? 더군다나 당신 쫓기는 몸인데 그걸 왜 도와줍니까? 하는데도 우리나라 같은 백성이 적군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는데 어찌 두고 말겠느냐 해서 가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블레 사람을 쫓아내고 그일라 사람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어찌나 감사하고 하는지 대접해가지고 그일라 성읍에서 대접하고 거기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 소식이 세상에는 항상 첩자가 있기 마련이죠. 사울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내가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붙잡으리라 하고 그래 내려오는데, 그런데 다윗도 첩자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원래 골리앗을 쳐부수고 또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영웅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록 자기가 왕궁에서 도망가 왔다 할지라도 다윗 편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비둘기에다가 뭐 쪽지를 보내서 연락했든지 뭐 했든지 간에 어쨌든 다윗에게 연락을 했어요. 사울이 너 잡으러 가니까 피하라.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아까 읽어드린 성경을 지금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사울이 틀림없이 그일라로 내려오겠습니까? 그걸 묻고,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이 그일라를 에워싸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사울과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붙잡아서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내려올 뿐만 아니라 그일라 사람이 어느 면으로는 배신하는 것이죠. 자기를 도와준 다윗을 붙잡아서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이 내려오기 전에 그일라 성읍을 피해서 도망가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믿죠.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압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구약시대에는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알고, 이 제비뽑기는 사도행전에 마지막으로 기록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12사도의 자리가 비니까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12사도의 빈자리에 채워놓으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까? 하고 11사도들이 기도하는데, 기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뽑지 아니하고 제비를 뽑았다고 말씀해요. 이게 제비의 마지막 성경의 기절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으니 마띠아가 12사도에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제는 사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제비 뽑았단 말이 이런 방구 나오지 않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들이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을 가고, 모든 사람이 그 마음속에 성령을 모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제비 뽑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건 점치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는 성공과 실패, 두 갈림길이 있을 때 이 길이 살 길인지 저 길이 살 길인지 알 길이 없으니까 에봇을 가져와서 그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뜻을 알고자 했지만, 오늘 우리는 두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부산 수영로교회에 정필도 목사님께서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고 가셨는데, 정필도 목사님은 원래 서울 사람입니다.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군목까지 한 후에 목회지를 위하여 기도하면, 원래 정필도 목사님이 기도파의 분이에요. 기도를 서울에서도 그 학력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라는 데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런데 하지 않냐고, 하나님 이제부터 제일 먼저 나를 초청해서 오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서 기도하고 딱 했더니 서울에서 오라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서 오라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오라는 것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부산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 당시 60년대입니다. 부산에 와서 개척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이 제일 먼저 왔어요. 그런데 정필도 목사님이 자기가 기도하고 그 요청이 온 대로 순종했다는 순종. 개척지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수만 명의 목회를 하는 훌륭한 목회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간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크고 좋은 것들이 나중까지 좋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미약하고 어떤 면으로는 시시하게 보일지라도
성령께서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길에 순종하여 나가면 반드시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는 어리석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에봇을 가져와서 자기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순종하는 대신에 외부적인 것을 통하여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해서 결국 실패하고 나중에 신상도 뺏기고 제사장도 뺏기고 나중에 그 단지파 사람들이 와서 미가의 집안을 풍비박산냈어. 오늘 우리는 미가의 잘못된 신앙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과 바른 행동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면 우리의 앞길이 열릴 것이요 반드시 복받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성하게 되고 그 풍성한 복을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귀한 신앙의 명문 가문들을 다 이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